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물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 땅에 살 때는 아마도 안식일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전락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쉬라고 안식을 주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 일을 하지 말고 쉬라 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인 전체 10계명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계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계명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10계명 볼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안식일 계명만 보더라도 이걸 보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쉼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게 됩니다. 물론 일을 하지 않아도 병이 나기는 하지만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하게 되면 결국은 몸도 마음도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의 정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몸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안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배려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식하는 날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너희에게 6일은 일하지만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혼의 안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배려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잠을 오랜 잔다든가 여행을 다닌다든가 이렇게 하면서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안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식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 앞에 창조된 그 창조물, 그것들은 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인데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구하고 안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는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신상을 만들어 놓아도 아무리 그 앞에 절을 해도 사람들은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 복을 구하면 복을 받고 그 앞에 안식을 구하면 정말 안식을 얻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탐욕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가운데 참 안식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만들어내는 것은 죄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그 늪에서 나오기 위해서 허우적대게 되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안식을 구하면 결국은 더 많은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만들어 놓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 죄를 눈감아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찍어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고 비난하며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눈속임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물론 타락한 이후에 그 양심에도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 자신들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죄를 무마시키고 더 다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무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않으면 자기가 뒤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해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것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게 아닙니까?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러 이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재림 예수다고 하면서 말하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저분이 맞아, 예수님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 그것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할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성경 안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아론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론이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려고 가지고 오라고 아론이 말했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에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아론이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지금 두 가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부름받은 이 아론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겠다고 금을 가져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이 아론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4절 중반에 그들이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참 알긴 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아론 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아론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백성에게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우상일까? 다른 우상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우상이었을까? 금송아지 우상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인생의 최대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 우리 이제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최고야.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우리가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금송아지 우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 우상에 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냥 내가 돈 많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여기에 최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만 성공하면 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 그 성공해서 너 공부 많이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의사가 되라. 아니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의사를 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 의사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기복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짬뽕시켜서 성공만 하면 된다. 무조건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된다.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더 큰 교회, 더 편리를 제공하는 교회, 내가 그냥 몸만 갔다가 몸만 나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해주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편리를 따라서 교회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그게 그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동의하고 따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습관에 쫓아서 기계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 원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만 이렇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 성전도 예루살렘도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이 일을 멈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안식일에 장사를 금할 것을 안식일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을 또 사교의 즐거움을 먹고 즐기는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안식을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동의하고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도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하지만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혹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이 직장에 꼭 취직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렵게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 직장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러면 그 직장을 그만둘 때도 기도함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고 나도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직장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상황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더 좋은 길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제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나 주일날 안 나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보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과 어떤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전제로 말씀하는 말씀이 그 앞에 나오는데요. 25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기 전에 뭘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그 저녁에 이번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려 5차례 이상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까 해서 성경이 이미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대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또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심장이 벌렁거리고 입에 침이 마르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가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불안에 떨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두렵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고는 내 대를 이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물론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말씀해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도, 이 공포의 두려움 앞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지난 과거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끝이 없이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발목을 붙잡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그냥 다 때려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셨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제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 나가기 원하오니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좀 더 자고 다른 사람들 다 놀러 다니는 것처럼 함께 놀러 다녀야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이 오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충 그냥 놔두고 빨랫감도 놔두고 먼지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런 준비를 하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맛보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참된 안식, 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주님께 가면 그 맛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가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절제하는 것도 아니고 절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우리의 손해가 얼마나 막심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말씀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근심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평안을 누리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